최근 한국의 이 부실 공사 논란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붕괴 사고가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철근을 다 뺐다 그래갖고 그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도 불러요. 살코기 뼈가 없이 살코기로만 지어진 아파트 해가지고 2년 전에 우리 마이애미에서도 12층 아파트가 붕괴된 적이 있었죠.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설계 과정에서 잘못됐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잘못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 설계 제대로 하고 시공도 제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생긴 것이 이 감리입니다. 감리를 잘 하면은 설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시공 너희들 이렇게 하면 허가 안 나. 사람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들이 그런 엉뚱한 어리석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가 있어도 여전히 사람 목숨보다 돈 몇 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붕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한국의 공기업,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기업이죠. 공기업 LH가 만든 아파트가 붕괴됐죠.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정부에서 짓는 아파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도대체 건설을 감리한 이 감리들은 무슨 일을 한 거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전관 예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 퇴직자를 이 건설사에서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감리회사 이런 데서 서로 건설사와 이 감리하는 곳과 서로 사람들이 퇴직하고 서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LH 이 회사에서 퇴직한 고참 직원들이 건설 업계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감리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랑 같이 일하던 선배가 고참이 상사가 다른 회사에 가서 건축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 까다롭게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요.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 다 퇴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건설업계가 좁아요. 그래서 내가 퇴직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너무 깐깐하게 하면은 나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너 젊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줬지. 우리 사업할 때 도와줬지. 깐깐하게 안 했지. 그럼 우리가 널 모셔갈게. 이런 것들이 서로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봐봐, 네 선배들 봐. 깐깐하게 원리 원칙대로 했던 사람들 어떻게 돼? 취직 안 돼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봐. 지금 너희들 이게 네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 라는 식의 이런 폐해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잘 하는 것보다 이후에 내 밥줄이 어디에 있나, 내 진로가 어디에 있나를 고민하면서 감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설 곳이 없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일들을 정직하게 부딪힐 수 있는 사람, 잘못됐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한 사람만 제대로 외쳤어도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는 붕괴 직전의 남유다,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붕괴하게 생겼다. 너희들 여기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은 안전하지가 않다.
너희들 이 망한 나라에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버티는 두 가지 기둥. 하나는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나단을 통하여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까지 망해버린 이 시점에도 남유다는 영원히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붙잡았어요. 또 다른 기둥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셔 계시는데 어떻게 사방의 어떤 대적들이 이 나라로 쳐들어오겠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들어서 그들을 혼내긴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없지.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두 가지 그들의 이 기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었죠. 어떤 적이 찾아와도 이 나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다윗 언약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기존의 질서 틀을 다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을 끌어다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거절하는 메시지처럼 들려졌다라는 말이죠.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냥 불순, 반동분자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들과 다른 눈으로 유대 땅을 봤어요. 그들은 모두 다 다윗 왕조, 이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튼튼하게 지어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봤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마음대로 왜곡한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이 물질적인 왕국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영원하다라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실지는 다 알지 못했어도 거기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다윗 왕조가 진정한 다윗의 왕조이신 후손이신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갖 우상들, 잡다한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속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우리 제사 드렸으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갔으니까, 우리 헌금 드렸으니까,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는 없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종교 생활이 너무 과했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잡다한 이방신들 종교까지 다 끌어다와서 거기다가 열심히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 자체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믿어야 하는 바른 신앙이 그들에게 부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조국, 한국과 또 미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니까 난 지옥은 안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내게 없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성경에 교회 출석하면은 지옥 안 간다고 돼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봉사하면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탁되어진,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서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눈물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원하는 것들을 그토록 외치면은 그게 과연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는 한국교회, 미국교회 어떻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조금만 살펴봐도 기독교 인구 감소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세속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위기를 느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잘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괜찮지, 우리 교회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 생각은 정확하게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았어요. 시노비? So you are the guest. You are the guest. Please honor other members. This is worship service to our God. Okay?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생각은 저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열린 눈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남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하고 안락한, 따뜻하네, 사람들이 친절하네, 이러한 것들을 괜찮은 교회의 기준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풍전등화 같은 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생각, 그가 목이 터지도록 심판과 회개를 외친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원래 이 출신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마도 그가 10대나 20대 초반쯤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는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는 이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을 봤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몇 왕을 왕을 거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 함락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러한 것들을 지켜본 40년 이상을 섬긴 예레미야. 사실 40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마치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과 같이 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렸고, 그의 어린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오늘 본문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먼저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아셨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죠. 남자에게서 수많은 정자, 수억 개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그만한 모습으로 착상이 되어서 완두캉만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자라서 손마디만하게 자란 이 아이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 인격적인 존재로 자라나게 되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먼저 그를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만 형제님이 저랑 대화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미국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자주 얘기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이 교회에 출석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에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직 어린 예레미야였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태중에 낳기 전부터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
이 유다를 보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시야를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사장으로 그가 남들과 동일한 평범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기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냥 제사장으로 살아갔으면은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성전과 왕으로부터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고 삼촌이 그랬고 이웃이 그랬던 것처럼 뻔한 말들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계 정세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애굽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겠어요. 보장된 미래를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왕도 싫어하고 일반 백성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혐오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모자란데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는 메시지를 듣고 6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메시지에 누가 귀나 기울일까요? 돌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설득하실 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를 격려하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무섭게 너 이 메시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한 대 맞을 거야. 너 그들에게 돌 맞는 게 무서워, 나한테 회초리 맞는 게 무서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나 어립니다라는 말에 하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모세보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어버버합니다. 나 뭘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궁뎅이나 보던 내가 뭘 합니까? 나 이제 왕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한 장 반을 하려 했어요. 한 장 반을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좀 들어라, 가봐, 내가 할 거야, 너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모세가 근데요 계속 근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 아이라고? 너 그런 말 하지 마. 아이라고 말한 것은 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너 그런 말 하지 마. 나 능력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누구에게 가고 무엇을 명령할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준이가 형 누나에 비해서 말이 좀 많이 느립니다. 우리 하은이 하성이 같으면 벌써 별말을 다 했을 때거든요. 근데 좀 느려요. 근데 요즘 며칠 사이에 갑자기 좀 말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하준이가 가장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서재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문을 꽁꽁꽁 두드리면서 아빠, 맘마 먹어 이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가서 아빠 식사하시라 그래. 그러면은 와서 아빠, 맘마 먹어. 아이가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엄마가 가서 시키는 거 그대로 가서 반복만 하면 돼요. 식사라는 말도 어려우니까 지가 맘마, 식사가 맘마인 걸 아니까 그냥 맘마로 의역해서 말하면 돼요. 아빠 맘마 먹어. 그 메시지 그대로 저한테 전달돼요. 아, 우리 아내가 식사를 준비했구나. 준비가 됐구나. 가서 먹으면 되는구나. 저한테 정말 필요한 그 메시지를 아이가 그대로 와서 전한다라는 거죠. 2살짜리 애도 저에게 필요한 말, 엄마가 전하기 원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2살짜리 애만도 못한 걸 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면 돼요. 이러한 자리에서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우, 신앙생활이 짧아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짧은 분이 거의 없죠. 신앙생활 짧아서 못한다는 분은 없어요. 그냥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뭐 대부분 또 은퇴하신 분들이라 바빠서도 핑계가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자격이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레미야가 아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던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죠. 왕을 까는 메시지인데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전부를 다 뒤집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에, 구한 말에 누군가 와갖고 너희들 일본이 너희를 정복할 거야.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정복을 받아들여.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반역자 아닙니까? 지금 두렵죠.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자로 볼 것이고 자기를 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레미야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택하셨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본문처럼 보호한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보호는 인생의 평탄한 것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기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공격받고 쫓겨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로부터 공격받고 쫓겨납니다. 예레미야의 40년 사역 인생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 사역 기간 내내 눈물과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때렸어요.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말씀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보호예요. 맨날 두드려 맞고 감옥 갇히고 비난받고.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구별하셨고 선자로 택하셨고 세우셨고 그를 보호하신다 하셨는데 그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고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꼭 죄를 지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게 여러 삶의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씩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호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40년 이상의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사역이요.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온전하게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심으로써 예레미야 안에 두신 그 메시지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의 삶에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진짜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산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인 채로 그대로 누워있다라면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뛰고 땀 흘리고 맞서 싸우고 이때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평탄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창조의 목적이 그 메시지가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가장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굉장히 감각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부인할 수 없게끔. 너 하나님 말씀 정말 받은 거 맞아? 네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거 맞아? 다른 선지자들은 다 우리가 보호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야? 부인할 수 없게, 의심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케일이 너무 커요. 동네 지역교회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동사들, 이 4가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것들은 모두 기존의 것을 박살내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설하고 심는 것, 이것들은 없는 가운데 새로이 덧대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롭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열방을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서, 너를 열방 위에 세워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이 거짓 선지자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방의 스케일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그를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만 있었던 일이고, BC 6세기에 있었던 일이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라는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신 것처럼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단지 내 안에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조국, 열방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의사를 본다면은 저건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사야? 그 사람의 도덕성, 그걸 보면서 의사냐 아니냐를 따지질 않아요. 의사를 보면서는 저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지불하면 그 수술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그 사람이 의사냐 아니냐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뭘 하는지 그걸 보고 그가 의사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기준을 그가 인격적인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목사냐 아니냐를 봐요. 뭐 어디서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음식을 갖다가 나르고 그걸 가지고 목사냐 아니냐를 참 목사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바른 성도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게 목사죠. 성도에게도 바른 기준이 있어요. 성도도 단지 그가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셨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성도는 전해야 할 의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한 사람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목소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시대가 악합니다. 모두가 알아요. 인정해요. 여러분 중에서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마약 문제니, 미국의 총기 마약 문제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악하다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예요. 방관자처럼, 거짓된 희망을 가진 자들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쳤던 그 거짓 평안을 가지고 나는 괜찮지, 우리 가정은 괜찮지, 우리 교회는 괜찮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괜찮지. 아니죠. 정말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늙었는데요. 아니죠. 2살 아이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조국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로 회개하며 회개를 외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